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시편 6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32절,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69편 말씀을 통해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9편은요, 신약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대적들의 이유 없는 미움과 박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애가이자 탄식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설 곳이 없는 수렁으로 묘사할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의 항복판에서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이 소생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렁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보기 전에 좀 상황은 오늘 이 시편의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다윗의 이 시고요. 다윗이 지었고요.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그러는데요. 소사님이라는 것은 백합화라는 의미고요. 곡의 템포는 시편 45편과 같은 왕의 혼인잔치나 영광스러운 주제를 노래할 때 사용하는 이 유려하고 부드러운 흐름의 가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요, 다윗이 까닭없는 미움과 박해를 받으며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해 있던 상황으로 고난당하는 의인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69편은요,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됐는데요. 69편 4절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한 미움을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적 성취가 4절에 나오거든요. 4절을 좀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성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그 내용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인용이 됐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3절에서도 인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시편 69편 21절이 또 인용이 됐습니다. 21절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시편의 21절 말씀은 마태복음 27장과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중에 쓸개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 사건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 이 말씀도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9절로 10절에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임한 영적인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정당성을 이 시편 69편 22, 23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25절도 보시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인용이 됐습니다. 배신자 가룟 이 유다의 비참한 종말과 그 직분의 교체를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과 작정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제가 방금 읽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많은 이 신약의 말씀에 인용이 됐어요. 이 69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 전체 시편의 내용을 좀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진 자의 이 모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이 영혼에까지 흘러드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죠.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구원을 구하는 간절함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기댈 곳이 없을 때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이죠. 이 내용이 나오고요. 22절부터 28절은 공의로운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9절부터 36절 끝까지는 찬양과 회복의 확신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깊은 수렁 속에서 이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영혼을 위협하는 극한의 고난이 이 다윗에게 온 거죠. 다윗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단순히 외부적인 압박을 넘어서 자신의 영혼과 생명의 근본까지 흔들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이 목까지 차오른 긴박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붙일 곳이 없는 절망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수렁은 발을 디딜수록 더 깊이 빠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의지할 기초조차 없는 이 완벽한 무력함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다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또한 부르짖다가 이 한계가 온 이 상태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할 정도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도가 이 겪는 영적인 고통은요, 너무너무 힘들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미움을 받고 탈취하지 않은 것을 물어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 이러한 이 상황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고난 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일은요, 기도예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구원의 진리에 의지해서 하늘의 보호자에 호소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감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으로 찬양하십시오. 상황은 여전히 수렁 속이지만 다윗은 미리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찬양은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권적 응답이 올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성도는 그때가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수리하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수리하시는 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것이죠. 우리는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중요한 문제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씨름을 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내 힘이 소진했을 때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더 이상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소생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수렁 속에 빠진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심령을 반드시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기도의 힘이 다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세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 그리고 소생의 역사, 이것을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수렁을 건너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69편의 내용이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